사람은 지어질 때부터 하나님께서 혼자 살지 않도록 지으셨죠. 항상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본성적으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피조하셨습니다. 삶 가운데 큰 기쁨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주변에 같은 뜻을 가지고 한 방향을 향해 걸어가면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사람을 가진 그런 분들이 참 인생을 기쁘게 살아갑니다. 시편 133편 1절을 보면,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감탄을 하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감탄을 연발합니다. 이 말씀을 다른 번역을 보면 아예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새 번역 성경인데요,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이러고 느낌표를 붙였습니다. 삭막한 세상 속에서 더불어 함께, 이 같이라는 단어만큼 좋은 말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한평생 살아가면서 항상 기쁜 소식이든 슬픈 소식이든 함께 나누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런 길동무를 만나는 건 참 쉽지가 않죠. 오늘 본문을 보면 기쁜 일이 생겨도 연락할 사람이 없고,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겨도 갑작스럽게 위협이 닥쳐도 아무에게도 연락할 길이 없는, 철저히 사회적으로 고립감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한 여인이 소개됩니다. 본문 25절 26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만성출혈병, 이렇게도 번역이 되는 이제 혈루증, 혈우병이라고 그러죠. 이 여성은 구약성경 레위기 15장에 의거하면, 그 율법의 기준에 의거하면 아주 수치스러운 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성 밖으로 쫓겨나 살아야 했습니다.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성전 접근이 차단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영적으로도 철저히 단절을 경험하는 거죠. 유대 공동체 전체가 함께하는 회당 예배에 갈 수도 없고, 모르겠습니다.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기록은 없습니다만은 결혼을 했다면 그 당시로는 이혼을 당해도 무방한 참 기구한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여인입니다. 철저하게 격리된 삶을 유지해야 하는데 천벌을 받은 사람인 거죠. 얼마나 그 마음이 어렵고 형편이 기구합니까?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본문 26절 말씀 보면, 병을 앓은 이후에 1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백방으로 치료해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완전히 가진 자산을 다 탕진해 버린 거예요. 성경 속에서 12이라는 이 숫자는 꽉 찬 의미를 가진 수로 그렇게 늘 이해되죠. 12년이나 병을 앓았다, 이 말의 의미는 오랜 시간 아무 희망 없이 살았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긴 병 앞에 장사 없고 효자 없다는 말 우리가 늘 기억하지 않습니까? 저는 어린 시절에 저희 누나 셋이 전부가 다 폐질환을 앓았기 때문에 어머니가 이 병약한 딸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얼마나 백방으로 노력했는지 그 제가 보았기 때문에 이 여인이 가졌던 내적인 상황, 외적인 상황이 어떤 정도였는지 대략 짐작이 갑니다. 소외된 상태에서 병은 점점 더 깊어가고 오로지 고독하게 죽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심신이 완전히 탈진한 거죠. 그런데 이 아무 희망도 없었던 이 사람에게 인생 역전을 이룰 수 있는 극적인 전환점이 생겼습니다. 처절한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으로, 왕따와 같은 소외 상황에서 새롭고 역동적인 관계를 이제는 맺을 수 있는,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늘지고 어두운 삶을 완전히 청산하고 다른 역동적인 삶으로 진입하는, 자신의 인생을 짓누르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한마디로 인생 역전, 새로운 삶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생기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본문 29절은 그 상황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그러니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외롭고 고독하고 서러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모든 원인이 제거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할렐루야죠. 도대체 무엇이 이 사람을 그렇게 급작스럽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어떻게 만났는지 아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만났는데 주의 깊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 역전을 이룹니다. 주의 깊게 들었다. 여러분 본문 27절을 자세히 보면 철저히 사회로부터 격리된 소외된 삶을 살았던 이 여인이 두 가지 행동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들었습니다. 들은 것에 관해서 오늘 먼저 첫 번째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27절에 기록된 이 듣고라는 동사가 참 중요한데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우리는 그냥 듣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소문이 들렸나 보다, 그냥 자연스럽게 귀에 들렸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 아쿠오라는 동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쿠오. 이 단어는 단순히 소리가 자연스럽게 들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 한 사람이 적극적으로 무엇에 대해서 아주 주의를 집중해서 귀 기울여 들을 때만 아쿠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자주 표현하는 방식으로 얘기한다면 경청했다는 것입니다. 경청했다. 이 행동의 결과로 이 여인의 삶이 극적으로 변화됩니다. 집중해서 듣는 것. 경청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은 사도 야고보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우리 귀가 두 개이고 입이 하나인 것은 듣는 것을 두 배로 하라는 창조주의 섭리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실제적으로 말하는 중에는 우리가 제대로 들을 수는 없죠. 말하고 있으면 상대방이 이득을 얻고 듣고 있으면 결국 내가 이득을 본다는 말도 살아가면서 참 진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은 지식의 영역이고 듣는 것은 지혜의 영역이다 그렇게 말하죠. 말하는 것은 1년 만에 배우고 듣는 것은 언제 배운다 그러죠? 죽을 때 배운다. 평생 배워도 잘 안 되는 게 듣는 것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일찍이 지혜의 왕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이 바로 듣는 마음이라고 했던 것은 아주 상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위대한 역사는 실제로 듣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복음의 진수를 밝히는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서 출발하는가를 이렇게 밝힙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에서?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다면 늘 서름 속에 홀로 눈물 흘렸던 이 여인이 무엇을 귀 기울여 들었는가? 뭘 귀 기울여 들었는가? 아쿠오 했는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예수님에 관련된 얘기를 하면 아마 다 귀 기울여 들었다는 얘기죠. 혈루증이 발견되고 12해 동안 알았다. 그 과정 속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병이 낫기는커녕 병세가 더 날로 악화되었다. 이 여인에게 미래란 단어는 사전에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기가 막힌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라는 분이 오신대요.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쳤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사람의 운명과 인생의 방향을 한꺼번에 바꾸는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오신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 마을을 지나가신다. 그 얘기를 들은 겁니다. 마지막 희망을 걸 수 있는 복음 중에 복음, 기쁜 소식 중에 기쁜 소식을 사람들 입에서 전달되는 것을 들은 것입니다. 주의 깊게 들었겠죠. 과연 이분이 어느 길로 지나가실까?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어떻게 생겼을까? 걸어서 지나가실지 아니면 나귀를 타고 지나가실지 모든 것들을 다 상상하면서 경우의 수를 따지면서 하여튼 예수님과 관련된 소식이라면 모든 소식을 온 세포를 집중해가지고 귀 기울여 들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가 보통 말씀의 종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말씀의 종교임과 동시에 들음의 종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로고스, 말씀으로 표현을 했죠. 로고스, 말씀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말씀을 보면 이 로고스이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렇게 선언을 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어떤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5장 24절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듣고 진리의 말씀 자체가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뭐예요? 믿는 자는, 듣고 믿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25절 연결된 말씀 보면 어떤 자가 마지막 때에 다시 부활하고 다시 살아난다고 그럽니까? 듣는 자가 살아난다. 언젠가 박물관 갔을 때 보았던 광경인데요, 가족 단위 관람객들이 많이 왔습니다. 근데 유독 눈에 띄는 두 가족이 있더라고요. 똑같이 두 아이들을 뒀어요. 근데 한 가족은 아이들 둘이가 너무나 진지하게 부모님의 이야기에 집중을 하면서 듣는 거예요. 하나라도 더 가르치려고 막 부모님들이 애를 쓰시는데 그걸 아이들이 집중력 있게 듣고 있더라고요. 근데 또 대조되는 광경을 봤습니다. 다른 한 가족, 똑같이 두 아이를, 비슷한 나이 또래 아이들을 뒀는데 이 두 아이들이 마음대로 중구난방으로 뛰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아이들을 막 제지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대조되는 두 광경을 보면서 가만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보실 때 나는 어떤 사람일까? 어떤 아이일까? 어떤 아이일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잘 듣는 것이 변화의 출발점이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확인합니다. 집중하여 듣는 태도, 과연 우리에게 있는가? 돌아볼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렇다면 듣는 것으로 모든 변화가 완성되었는가? 오늘 인생 역전을 경험한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 속에서 궁극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과정 속에서 두 번째로 나타나는 그 변화를 이루게 한 두 번째의 이유를 잘 보십시오. 이 여인은 27절 말씀 보면 듣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죠. 이걸 27절은 그냥 대니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대니, 듣고 손을 대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가만히 있지 않고 예수님을 만지는 행동을 합니다. 이 행동이 말씀을 들은 그의 삶을 실제적으로 이제는 바꾸게 되죠. 그런데 본문 31절 말씀 보면 지금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상황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예수님 왜 이러세요? 이게 얘기입니다. 예수님 지금 이 상황을 보면요, 무리들이 다 애워싸이는데 누가 나를 만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이미 만진 사람들 많은데요, 그 얘기죠.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이 구절을 31절을 뭐라고 번역을 했느냐 하면 수십 명의 사람들이 밀고 당기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중심에 들고 밀고 당기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연약한 여인은 병약한 몸을 가지고 밀고 당기는 그 인파를 뚫고 들어가 가지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거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본문 30절 보실까요?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셨다. 사람들이 복잡하게 뒤엉킨 그 상황 속에서, 밀고 당기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사람,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세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왜 이런 질문을 하신 걸까요? 유일한 대답은 이것입니다. 누군가 좀 다르게 예수님을 만진 거예요. 좀 다르게 예수님 옷에 손을 댄 거죠. 무엇이 달랐던 것일까? 바로 믿음의 만짐, 믿음으로 손을 대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믿음의 만짐, 믿음으로 손을 대는 것.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본문 28절을 보면 이 여인이 가졌던 믿음의 내용이 나오죠.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만이 자신의 서러운 처지, 세상 앞에 당당히 나설 수 없는 이 고독한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 옷에 손을 댄 거죠. 그래서 병약한 몸을 가지고 용기를 내어 가지고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는 그 인파를 헤집고 들어간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 만나면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오늘 내 앞을 지나가시는 저 예수님이 내 삶을 바꿀 수 있고 나를 모든 병에서 해방시켜서 내 인생에 새로움을 줄 수 있다. 진정한 자유를 주실 수 있다. 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을 만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교회로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나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지성소를 만나기만 하면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돼.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껴안아 주시는 그 순간 내 마음의 모든 고독의 문제, 내 마음의 병든 것들 하나님께서 다 씻어내어 주실 거야. 오늘 그 기대 가지고 이 자리에 예배하는 예배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한번 그래서 자문자답해 보는 게 필요해요. 도대체 내가 믿음을 가지고 왔는가? 근데 그 믿음이란 게 도대체 뭐냐 하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 듣는 것이 믿음을 가지고 은혜의 지성소로 나가야 된다. 하나님 만나러 가야 된다.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찬양해야 된다. 그런데 도대체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구주되심을 믿습니까? 아멘. 그 믿음이죠. 그런데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밝히는 믿음은 그 정도의 차원보다 훨씬 높고 깊어요. 진짜 믿음이 무엇일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믿음 누가 물어보면 대답하시죠. 예수 믿는 거야. 그럼 믿고 믿으면 구원이란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져. 그 정도 차원으로 대답하시면 서연교회에서 제대로 훈련받으신 것 아닙니다. 자, 말씀드릴게요. 성경이 밝히는 믿음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사람을 살게 하는 능력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사람을 살아내게 하는 능력, 삶을 살게 하는 능력. 믿음을 가진 사람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이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믿음이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부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라지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증거요, 믿음의 내용이에요. 복음서를 읽어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치유와 회복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 삶 자체가 송두리째 변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항상 세 가지 단어가 함께 병행해서 따라다니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듣고, 그 다음에 믿고, 그 다음 나오는 게 뭐냐 하면 행한다입니다. 듣고, 믿고, 행한다. 근데 우리는 듣고 믿는다 해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듣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온전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근데 듣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실제적으로 예수님만이 내 새로운 삶을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 가지고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서는, 그래서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믿음의 행동을 하게 합니다. 그 결과를 본문 29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이에 그의 혈루근원이 곧 마르고 병이 나은 줄을 몸이 깨달았다. 순간적으로 병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오늘 본문 30절은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더 기록하는데요, 보세요.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그랬습니다. 주님 안에 있던 그 능력이, 주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온전함이,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하늘 평화가
그 믿음의 통로를 타고 이 여인에게 흘러 들어갔다, 그 말입니다. 이 여인에게 흘러 들어갔다. 저는 동일한 역사가 지금 이 시간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확인합니다. 우리가 나의 삶을 전적으로 예수님께 믿고 맡기는 순간,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는 상황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 안에 있던 능력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안으로 흘러 들어올 때 우리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말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인생의 불안과 허물 속에서 헤매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달려나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믿음의 행동을 하기만 하면 그 순간 주님 안에 있는 엄청난 능력과 평화가 충만하게 내 안에 채워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2021년 10월 첫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가 믿음의 예배입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은혜의 지성소에 나왔다면, 믿음으로 나왔다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능력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하늘 평화가 내 안에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도 없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됩니까? 본문 34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께서 아무 희망이 없고 왕따였던 이 여인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딸아. 주목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딸아,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내 딸아, 그 말이죠.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내 사랑하는 딸아, 그 말이죠.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그 음성이 들리십니까? 들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내 귀에 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우리 귀에 들릴 때 우리가 제대로 예배를 드린 거죠. 주님께서 혈우증 앓는 그 여인, 듣고 믿고 행한 그 여인의 삶에 공감하시면서 직접 부르시는 이 부르심, 그 여인이 들었을 때 얼마나 감격했을 거예요. 오늘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 일은 오늘 2021년 10월 3일 이 주일 예배에도 일어날 수 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다음 마지막은 평안히 갈지어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현실적인 해결함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저는 더 중요하게 지금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갈지어다, 이 말씀에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된다고 봅니다.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평안히 갈지어다, 이 말씀은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정확한 번역입니다. 평안을 향해 가라, 그 말입니다. 평안을 향해 가라. 그러니까 이 31절 말씀을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더 번역을 해볼까요? 네 몸은 건강해졌고 네 인생도 새로워졌다. 이제 너는 평안의 영역을 향해 가라. 약속의 땅으로 새로운 미래가 약속된 평안이 가득 찬 새로운 삶을 향해서 너 새롭게 발걸음을 내디뎌라, 그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약속해 주신 이 약속된 평안이 우리 안에 흘러넘쳐야 되는데, 정말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 평안의 땅을 향해서 조금 더 진전된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것일까요? 기도회를 참석했다면 기도한 이후에 진짜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배해 두신 그 평안의 땅으로 한 걸음 더 전진해서 가고 있는 것일까요? 찬양을 했다면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벌어지는 것일까요?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오늘 이 여인의 변화가 기록된 이 말씀 묵상하면서 평화의 땅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 길과 방법은 무엇입니까? 목마른 심정으로, 우리가 처음 예배 때 찬양했던 것처럼 빈들의 마른 풀같이 그런 갈증을 가지고 주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면서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대로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상황을 절대 공감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나의 안으로 흘러들어오게 하는 그 과정을 거칠 때에, 그럴 때에, 그 경험을 할 때에 우리는 새로운 평화로 또 한 걸음 더 전진해서 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한 자매로부터 간증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저 오늘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그 가사로 된 찬양 제가 평소에 요즘 계속해서 다시 부르면서 제 삶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그래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찬양 부르다가 그 가사 속에서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믿음으로 찬양을 부른 거죠. 찬양의 가사가 자신의 신앙 고백이 되더래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로 나 살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요청하시는 거, 말씀을 펼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청하시는 거,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요청하시는 거, 나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로 나 이제 그것 제대로 행하면서 살아가 봐야지. 그러면서 그렇게 며칠 몇 주간을 살아봤대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아보니까 마음이 뜨거워지고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흐르더라는 겁니다. 과거에도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그냥 그동안은 좋은 노래로만 불렀는데 찬양 드리면서 그 찬양 가사대로 살고 싶다는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실제로 살아보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딸이다 하는 그 확신이 들고 실제적으로 그것 때문에 주변의 삶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핵심 간증은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찬양 드리고 그 찬양대로 살아보니까 삶이 바뀌더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노래는 아무리 불러도 인생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노래도요, 노래로 부르면 그건 감상이지 절대로 그 노래 때문에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저는 기도하다가 인생이 바뀌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주님만이 내 인생의 해답이고 궁극적인 문제 해결의 원동력인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실천한 거죠. 오늘 여러분들께 여쭙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예배하십니까? 그렇다면 예배 때 주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고 평안 주셔서 나는 새로운 평안의 길로 간다 확신하고 이 자리를 일어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말씀 들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나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고 세상을 향해 힘있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찬양할 것입니다. 후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믿음으로 찬양하고 그 믿음의 고백이 내 삶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확신하고 세상을 향해 걸어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힘든 세상이지만 그 속에서 늘 승리하는 귀한 은혜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로 딸로 실제적으로 살아있는 증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